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도서 개론을 말씀드리면서 전도서의 주제 중 하나가 헛됨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바로 그 주제의 말씀이 1장 2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전도자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솔로몬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지혜와 그리고 그 세상 살이를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할 그 시점에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발탁했는데 우리는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솔로몬의 지혜는 전무후무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능가할 만한 지혜자가 세상에는 없었다 그렇게 말하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지혜이겠죠. 그래서 이 지혜자, 이 전도자의 말을 통하여 세상이 헛되며 그 헛된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1장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뭔가 이 세대가 알지 못하고 이 세대가 깨닫지 못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전도자라는 말은 전달자 그런 말이잖아요. 교사 이런 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까이에서 제자와 스승, 교사 이렇게 말할 때는 따르는 제자들은 교사가 알고 있는 만큼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직은 미흡한 아직은 그 지식이 채워지지 않은 세대들에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교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메시지, 하나님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는 다분히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이 표현만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전도자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려는가에 대한 의도가 담겨 있죠.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의 삶이 사실 헛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사는 거죠. 아, 이것이 제일 귀해. 이것은 소중한 것이야. 이것은 없어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누가 보내줘야 돼? 교사가 보내줘야 돼. 아, 그거 헛된 거야. 지금 당신이 잡고 있는 그 줄은 헛된 줄이야. 그건 썩은 줄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십시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네.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거든요. 거의 별을 보고 나가서 별을 보고 돌아올 만큼의 수고를 다해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어요. 나름대로 다 수고를 해요. 그것은 뭐 자신을 위해서든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든 자녀를 위해서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든 아니면 오늘 세끼 밥그릇을 채우기 위한 것이든 사람은 다 수고를 해요. 수고를 해. 수고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수고가 정말 그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돌아오고 그 수고에 대한 보람참이 있는가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참 놀랍게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언제나 자기의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한다라는 아쉬움을 사람들은 가지고 살아요.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내가 흘린 땀에 비해서, 내가 한 노력에 비해서 내게로 주어지는 것이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태반의 사람은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세상은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만큼 온전하게 보상되지 않는다. 뭔가 이 세상의 구조,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 자체가 우리에게 그 부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허용하지 않아요. 그런 좋은 예로서 8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으니. 여러분, 만물이 다 피곤하대요. 만물이 다 피곤하다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의도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세상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예. 세상이 우리가 의도하고 생각하는 것에 100% 부합되게 움직여야 되는데 세상이 안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다라는 말은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요구하는 요구량이 100인데 언제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물이 50, 60, 70 그럴 때는 30, 40, 50에 대한 마이너스에 대한 충족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한 것을 다 말하고 사나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걸 다 말하고 사나요? 그걸 다 한낱이 말하는 것도 피곤해요. 뭐 너무너무 모든 영역에 그런 불충분,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정말 우리에게 큰 데미지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이어서 후반절을 보시겠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만물이 피곤하다고 하는데 반면에 내 입장에서 보면 충족됨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욕망은 큰데 거기에 대한 충족분은 언제나 마이너스고 모자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욕망이 끝이 없는 거죠. 아,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너무너무 감사해. 이 정도면 내가 참 만족해. 이래야 되는데 사람은 만족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만족이라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마이너스를 더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만물의 피곤함은 우리에게 모자람으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우리의 욕망은 욕망대로 더 큰데 그 야망과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만큼 또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세상에는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서도 우리 안에서 만족함이 없는 세상은 참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구나,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예, 세대는 가죠. 이런 세대가 저물어 가요. 그러면 이 세대가 지금 이렇게 살아온 것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연이어서 우리가 더 발전시키고 확장시키고 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특별히 우리는 가까운 데서 그걸 볼 수 있어요. 저도 자주 말하는데, 부모들이 살아간 인생을 자녀들이 거울 삼아 살아가면 훨씬 더 효과적인 인생을 살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자녀들은 부모의 삶의 궤적을 거의 이탈하지 않아요. 예. 특별한 연유가 없이는 거의 이탈하는 경우가 없어요. 왜? 그 안에 거의 흡사한 DNA들이 자리 잡고 있고, 적어도 우리가 부모의 품을 떠나기까지 20년, 30년 이상 부모에게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한 것을 먼저 찾아서 사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간 궤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살아간 궤적을 자녀들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교훈을 듣는 거죠. 그 삶이 실패했던지 성공했던지 그 내용을 쭉 우리가 듣고, 아,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그럼 그 상황이 되었을 때는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녀로 살면서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대뜸 이렇게, 아유, 상관하지 말아요. 내가 살아볼 테니까. 부모님하고 내 삶은 다르잖아요. 말을 이렇게 해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역사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역사가 단절이 되는. 참 좋은 교훈과 참 훌륭한 가르침이 부모님과 우리의 기성세대들의 가슴 속에 있는데, 따라가는 세대들의 마음 속에는 그것을 구세대적인 유물 정도로 생각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려. 세대가 계속 단절이 되는 거예요. 단절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면 1700년대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증기기관이 발명이 돼요. 그 이전에는 전 세계가 어떤 산업시대를 살았어요? 1차 산업시대를 산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를 살아오는데 안 바뀌어요. 그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계속 농사짓고 임업, 수산업 아주 기본적인 삶을 살 뿐이지 더 이상 발전이 없었어요. 그만큼 사람은 세대를 이어서 무엇인가 도전하거나 연구하거나 그것을 풀어가지를 잘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에 와서 조금 더 세대는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살았던 우리의 세대는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가정에서조차 우리는 더 훌륭한 교훈과 지침들이 앞선 세대에게 있는데 그것을 잘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그럼 땅은 영원히 있으니까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이면 좋겠잖아요. 왜? 땅은 우리의 삶을 운용할 현장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는 앞선 세대의 교훈을 잘 받고
그것을 또 발전시켜야 될 세대이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산다 그 말이죠.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해도 그 자리로 돌아가고 바람도 그 자리로 돌아가고 강물도 바다로 갈 뿐이지 뭔가 변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변화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왜 새 것이 없을까요? 새 것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린 창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자이시지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 것을 그냥 돌려가며 쓸 뿐이에요. 있는 것을 돌려가며 쓸 뿐이에요. 조금 우리의 머리가 깨어나고 조금 깊은 연구가 있는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의 아주 적은 양의 뚜껑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깝게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 사람들에게 엔돌핀이 돈다, 아니면 사람을 더 건강하게 하는 호르몬이 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좋은 호르몬들이 사람이 기뻐할 때 그런 호르몬이 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호르몬의 얘기까지는 안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할 때는 우리의 기쁨이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 근데 그 기쁨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아서 우리가 확 기쁠 때 병이 치료되잖아요. 예.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 기쁨이 올 때 우리의 삶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확 기뻐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은 이렇게 많은 창조 이후의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그것을 아주 적은 하나의 호르몬을 발견한 거예요. 예. 하나의 호르몬을 이제 와서 발견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창조자와 같이 세상을 바꾸고 새롭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쓴 것이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은 그렇게 그 세대를 바꾸지도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은 또 사라지고 또 다음 세대는 또 세대비에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의 삶이 참 헛헛하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모든 것이 헛된 이 세상이라 이렇게 전도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1절에 아주 중요한 보이지 않는 배경과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운용하려면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지은 이치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건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헛된 세상을 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총명이 어두워졌고요. 기억력이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던 세상을 움직이는 그 이치에 대한 기억력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해.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딱 닫혀버렸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참 뒤숭숭하잖아요.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굉장히 격렬하게 충돌을 하잖아요. 충돌을 하는데 정부에서 한 기관장을 예수 믿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충돌이 된 거예요. 그럼 진화론은 실제로 본 적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충돌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어쩌면 이 사회는 명확하게 이것도 저것도 실체를 100% 규정하지 못하고 규명하지 못하는 세대 속에서는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네,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일단은 창조론도 가르치고 진화론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입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그 원칙 하에서, 원리 하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 회복되고 우리의 무지함이 열려서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움직일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것을 충분히 흡입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자 하는 것을 우리는 주장하고, 또 이 말씀의 배경으로 이 말씀을 소개하죠. 자, 그러면 이제 헛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12절에서 18절이에요. 읽어봅시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이 많나 보았음이라.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그럼 이 개념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식이란 뭐냐? 지식이란 어떤 사물에 대한 정보예요. 네. 어떤 사물에 대한 정보.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한 정보, 사람에 대한 정보, 세상을 움직이는 지으신 자가 지으신 날에 정해놓으신 매뉴얼의 정보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휴대폰을 하나 사면 그것을 쓸 수 있는 매뉴얼을 담아두죠. 이 버튼은 무엇을 할 때 씁니다. 이 버튼은 무엇을 할 때 누릅니다. 정보가 들어있죠. 지식은 정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가지신 정보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 정보가 우리에겐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총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기억력들이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창세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모든 들짐승들을 지어 놓으시고 그 들짐승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이름을 짓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의 움직임, 그리고 그의 모양새, 그의 소리, 그의 모든 행동,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그것을 하나로 표현하라는 거잖아요. 이름을 붙이라. 그러니까 이름을 붙인다는 건 그 생명체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그 생명체의 구조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어마어마한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 아래 그가 있었기 때문에. 죄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지으시던 감각과 지식으로 다 아는 거예요. 좀 더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요.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모든 재원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무슨 필기도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녹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재원을 다 숫자를 외워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담아 갖고 왔어요, 머릿속에. 그 하나님은 말씀하고 듣기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불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전달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니까 모세에게 담아놓으신 그 지식이 그대로 전달이 돼요, 부살렐에게. 그래서 부살렐이 그 정교한 일들을 다 연구해서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딱 성막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한 대로 다 되었다. 내가 말한 대로 다 되었다. 하나님이 수치 말한 것 다 기억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첫 단계, 두 단계를 걸려서 정확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지금 이렇게 비추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아래에 있었던 만물에 대한 지식, 그것을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생명체의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생명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져서 어마어마한 총명이 그에게 있어진 거예요. 총명이 있어진 거예요. 자, 오늘날에 와서는 종종 이런 일이 나타나죠. 우리는 오래전에 그 원종수 권사라는 분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다 들어봤지만 이분은 충남에 있는 대전고등학교를 다녔었죠. 대전고등학교에서 공부 썩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를 잊지 않고 했다고 그래요. 엄마와 함께 새벽 기도를 가는 것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 오다가 이렇게 길가에 있는 정자에 누워서 로마서를 1장에서 16장까지 읽었대요. 그랬더니 한 번 더 읽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읽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눈을 감고 책장을 넘기면 그 로마서의 글씨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집에 와서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성경만 그런가? 아니, 공부하는 책도 한 번 읽고 눈을 감고 그 페이지를 넘겨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전고등학교에서 시원찮게 공부를 했는데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요. 서울대 의대를 공부하고 전문의 시험을 보았는데 전국에서 1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의사고시네요. 의사고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잣집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사위로 삼으려고 차를 서대문에서 서울대 병원까지 늘여놓고 최고로 좋은 외제차를 태워서 학교에서, 집에서 병원까지를 왔다 갔다 하도록 도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가서 암센터를 세웠어요. 그 당시에 암센터는 보통 30에서 40%의 초기 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이 원종수 권사님이 연 디트로이트의 암센터는 60에서 70%의 암 치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또 한 곳에 암센터를 또 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정근모라는 사람에게 또 일어났어요. 정근모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역임했던 그런 분이에요. 이분 아주 신실한 장로님인데 이분에게도 그와 흡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식을 다 이렇게 뇌에 가지고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이 주신 간증들을 우리는 들어봤고 그 실체의 사람들을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미루어 보는 거예요. 예, 지나간 날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간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럼 지식은 그렇게 실체에 대한 정보라고 하면, 지혜는 뭐죠? 지혜는 그것을 가지고 운용하는 체계인 거예요. 운용 체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컴퓨터 안에 많은 정보를 집어넣죠. 많은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입력을 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출력이 되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유익하게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게 지혜라 그 말이에요. 정보를 많이 가졌어. 박사를 학위를 몇 개씩 가졌어요. 책을 수백 권씩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고 사람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예.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해요. 성령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영을 지칭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왜 지혜라고 붙였을까요? 왜 지혜라고 붙였을까요? 그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통달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이치를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지은 만물을 유익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이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모든 것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연구하여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왜 괴로움이 됐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전반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만물이 피곤하고 우리의 욕망이 너무 큰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지혜가 많아지면 괴로움을 많이 당해요. 지혜가 많아지면 괴로움을 당하는 게 뭐겠어요? 충족되지 못하는 양이 많아진다. 충족되지 못하는 양이 훨씬 더 늘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요. 학교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만한 텃밭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내가 먹을 만큼 옥수수 몇 포기 심고 고구마 몇 쪽 심고 배추 몇 줄 심고, 그래서 그거 심어서 거두어 먹고 또 자고 일하고 먹고 그러고 살아요. 별 걱정이 없어요. 네, 별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지혜가 생기면 걱정이 많아져. 옛날에 농약이라는 것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요, 병충해가 먹었으면 그냥 그거 먹었어요. 네. 병충해가 먹은 배춧잎을 그냥 맛있다고 먹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에게 지식과 지혜가 생기면서 농약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농약이라는 걸 발견하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과연 이 배춧잎을 그냥 먹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농약을 뿌렸는데 이걸 먹어도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없냐 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배춧잎에다 이 약을 뿌렸으면 완벽하게 병충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병충해가 더 독해지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약을 계속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을 하나, 요즘 뭐 사람 몸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을 하나 발명해 내기 위해서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고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핍, 내가 추구하는 것과 충족의 조건 사이에 그 모자란 분량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엔 부작용도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펴보는데 괴로운 것이 많아져.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 이게 수고하게 하셨다라는 게 너 좀 고생 좀 해봐. 그 말이 아니라 문화명령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너 내가 세상 만들었는데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서 이거 잘 다스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수고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갖고 살긴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가 지혜를 쓰고 지식을 동원해서 일구어낸 것에 대한 충족감이 자꾸 그 프로테이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예, 바람 잡는 것 같다니까.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내가 이 약 발명해냈는데 지금 뭐 한 거지?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 세계가 핵 문제 때문에 고민이잖아요. 그것의 시작이 얼마나 좋은 뜻에서 발명해냈어요. 근데 전 세계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뇌하는 거예요. 머리가 터지도록. 예. 막 60조, 70조 되는 군비를 들여서 무기를 막 만들어내고 그걸로 서로를 위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 재원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그것을 발명해내는 사람이 이럴 줄 알았겠냐 그 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다 헛되어 바람 잡으려는 것 같도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뭐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을 안 해줘.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음에도 그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지혜가 어떤가, 다른 사람의 지식이 어떤가. 이제 영교도 여기 와 있지만 같은 그 영역에서 그 전공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잖아요. 얼만큼 연구하는지, 어떤 분야를 연구하는지. 그런 것처럼 솔로몬도 다 주변에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을 존경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 하니까 그들과 다 만나서 자꾸 이렇게 토론도 해보고 그들의 지혜가 뭔지, 그들이 가진 내가 모르는 지식이 있는지 그거 다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뭔가 해결점이 안 나오더라. 지혜가 많으면 그래서 법률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렇게. 세상은 죄가 들어온 다음에 완벽한 결핍의 체제가 되어버렸어요. 결핍의 체제가 됐어요. 누군가는 열심히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수고하지만 그 결핍은 다른 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양면이 있는데 내가 보는 그 정면이 아닌 후면에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예. 빛과 그림자가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죄라는 것이 그냥 우리 죽게 되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불충분하고 모든 것이 결핍되고 그 결핍된 만큼 스트레스와 고통이 사람에는 가중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그 상황들을 뛰어넘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뛰어넘냐면 그걸 바꾸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씩 개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들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마음의 안정감도 생기고 그 심령의 만족감도 생긴다. 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데 세계관이 달라요. 사람마다. 범신론적인 세계관.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나무를 벨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했다고 모든 나무를 다 잘라내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할 때 동네 한가운데에 있는 정자나무를 베고 거기에 고속도로를 내고 길을 낸 거예요. 길을 내니까 차도 들어오고 시간도 절약하고 뭔가 물자를 보내고 받는 그러한 시스템도 생기니까 순환이 빨리 일어나고 그래서 재원이 빨리 확보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유익했죠. 뭔가 유익했죠. 이 세계관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나무가 신이라는데 그 나무가 우리나라에 우리 동네에 복을 준다는데 어떻게 그걸 잘라내겠어요? 잘라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걸 해결 못해요. 해결 못해. 가깝게 서울에 청계천 닫았다가 그거 뜯어서 개천 만들 때 얼마나 야단이 났어요. 계속 충돌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해. 뭐 사람들이 와서 시내 그 개천에서 쉴 수 있다고 좋다고. 여름 같은 데는 기온이 뭐 몇 도가 더 떨어져서 좋다고 그래. 그런데 또 그걸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통의 체증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들면서. 또 어떤 때에는 그 4대강 유역 그 보를 세우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가 보를 세워서 물 관리를 하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물을 좀 관리해서 홍수나지 않게 쓸 수 있어서 다행이다. 또 한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건 그 모든 생물체에게 악영향이야. 악영향이야. 네. 자연스럽게 수초가 자라고 자연스럽게 물이 이곳저곳으로 흘러들면서 그 생명체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 생명체들을 다 죽게 만들어. 갯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국토를 확장한다 뭐 그래가지고 그 갯벌 막은 거잖아요. 갯벌 막는데 한쪽에서는 야 그거 세계의 허파 같은 곳이야. 그것을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서 또 난리. 그러니까 이런 충돌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건 뭐 단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은 저렇게 한 번은 공화당 한 번은 민주당 이렇게 되면서 계속 충돌이 끊이지 않아요. 끊이지 않아요. 뭔가 조금씩 개선이 되는 것 같아도 또 어느 날 보면 그걸 가지고 또 충돌하고 참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분명히 답이 없어요. 헛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답이 안 나온다. 답이 있으면 쉽잖아요. 근데 답이 안 나온다. 답이 안 나온다는 건 진액이 빠진다 그 말이에요. 수고는 계속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 똑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똑똑해요. 이 사람들도 똑똑하고 저 사람들도 똑똑해요. 근데 견해가 달라요. 관이 달라요. 그래서 계속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대로 충돌을 하면서 살아요. 살아요. 참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타깝죠. 예. 그런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도 거기에서 한 자리 더 하고 조금 더 소유를 넓히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세우고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을 세워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지혜 있으면 잘 살 줄 알았다. 여러분, 지혜 있으면 1000명의 아내를 드리겠어요? 미련한 거지.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는데 그 지혜 속에 그 결정과 선택이 영 딴판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 지혜를 쓸 수 있도록, 그 지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세상이 용납해주지 않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참 그래서 안타까운 이 세상을 적어도 안타까운 세상, 답이 없는 세상, 지혜와 지식의 수고가 더하는 세상이라는 실체는 알자 그 말이에요. 실체는 알고 결론은 이제 12장에 가서 되겠지만
우리가 실체를 알고 너무 답답해하지 말자.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노력과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지만 이제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 대한 총명과 그리고 마음에 굳어졌던 것들이 노가짐과 무지했던 것들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